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내일 9장까지 이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제 물론 심판을 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를 살리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약 70년 정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노아 방주를 만들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정결한 짐승 5쌍씩 또 부정한 짐승 2쌍씩 해가지고 방주에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드디어 홍수가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40일간을 비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잠기게 됐고 이 노아의 방주도 물에 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물에 떠 있는 시간이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50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비가 왔고 150일 그러니까 190일 동안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우리가 방주 안의 모습을 잠깐 상상을 해보면 어떻을까 하는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온갖 동물들이 그 안에 있고 또 거기에 8명의 그런 가족들이 있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편하고 좋고 어떤 쉼에 어떤 휴가를 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난리법석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만한데 그렇게 190일이 지나고 이제 8장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로 인하여서 까먹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 엄청난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지내는 이 시간들 그 시간이 190일을 지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낱낱이 다 아시고 또 그리고 이제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앞으로 행할 일들을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여서 생활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번성을 이루게 되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거기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던 그들을 늘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의 언약 맺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들을 시행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늘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실 내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일들은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또 150일이 걸렸고
그래서 1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면서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물이 다 줄어든 것을 확인한 것은 비둘기가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이 다 줄어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노아에게 모든 가족들도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동물들도 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서 이 머물러 있는 전체의 시간은 보통 한 370일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싶은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방주에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얼마나 방주로부터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길까지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런 말씀은 여전히 노아다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 노아다운 그런 반응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이 이르시되 이름으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노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노아가 처음으로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아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또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그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들로서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예배는 결코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이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이제 새 가정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장막에서 첫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맞는 것이죠.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면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빌어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또 개업 예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오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목적,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물,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긴 이 진실된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일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번제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노아는 왜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소유물들, 이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쓸려 나가 버렸는지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라는 것을 한 노아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노아의 눈앞에 전개된 세상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홍수로 쓸어가 버리는 황폐해진 그 땅에, 그곳에서 지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빨리 삶의 터전도 마련해야 됩니다. 당장 먹을 음식들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할 일은 태산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을 그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는 예배이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이다.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 잉여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 좀 벌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건강이 좀 회복되어지면 이제 그러면은 편한 마음으로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시간이 나면 예배의 자리도 세워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잘 되고 나면,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잉여 남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아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1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죄인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국률함을 힘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면 거둘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아에게 거두게 될 것이야. 미래의 불안함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다시 시작할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날, 새 시간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바쁜 세상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배한다고 밥을 주나 취직을 시켜주나 예배한다고 돈을 벌 수가 있나? 그러므로 이 바쁜 세상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물도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목적 없는 항해와 같고 방향 없이 시동을 걸고 달려가 그저 그 한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돌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허무함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삶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도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의 기초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 가고 내 삶의 태도들을 바꾸면서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힘입어서 새날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바쁜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새 출발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펼쳐질 노아의 앞날을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며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예배를 심서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서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우리 심령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새날을 향하여서 새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